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어, 남 남쪽에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지금 왜 북쪽은 지금 열 지파가 어, 여로보암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어,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많고 유다는 유다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그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요. 다른 나라나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유다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길래요? 그게 하나님의 괴가 있어요. 그 괴가 뭔데요?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어떻게 들어있는데요? 지워질 수 없는 돌에 새겨진 모세가 쓴 돌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십계명. 우리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을 이스라엘 삼아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돌판 두 개는 뭐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죠. 성경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은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믿으면 음, 죄가 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을 할 때 전 세계 어느 사람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죄를 안 지으면은 안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난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를 다 사하게 되는데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아담이 아담이 죄 한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죄가 없어지면 죽지 않는 거고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안 죽는다 이러면서 죽음을 벌벌 떨면 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보니까 모르죠. 안 보니까 모르는데 다만 음, 겁내지 않고 순종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음, 목숨은 끊어져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음, 음, 왕이 아직 안 죽었어요. 첫 왕이 초대 왕이 안 죽었어요. 남쪽 왕 남쪽 왕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북쪽은 150년 먼저 망하고 남쪽은 150년 뒤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그 첫 번째 왕이 있을 때에 일이 일어났는데 왕하고 선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하고 선지자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왕만 있으면 세상 나라가 되는 거고 선지자만 있으면은 왕이 없이 선지자만 있으면은 나라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이 없으니까 세상 왕들이 와가지고 다 멸시해버리고 다 흩어져서 살다가 지금 그걸 2000년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나라를 되찾아서 자기들이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앉아서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요. 사람 죽이고 포 쏘고 그렇게 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어도 안 되고 왕만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 왕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왕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제사장인데 선지자와 왕이 똑같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로마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할 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황제라고 하고 믿음을 지키는 제사장을 교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은 황제가 죽으면 교황이 황제를 세웁니다. 손을 얹고 음, 기도를 해서 황제를 세우고 만약에 교황이 죽으면 황제가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임명하고 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상적인 나라인데 역시 로마가 오랫동안 세계를 통치하죠. 그런데 그게 끝에 말년에 가가지고는 서로가 권력을 가지고 둘이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데, 어, 이,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고, 남유다는 못 오라 소리는 안 하지만,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음,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휴전선은 없지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왕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앞으로 남유다가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다 사내가지고 여기 위에다 재단 위에다가 뿌리겠다, 태우겠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손을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손이 안 오그라들습니다. 그래서 편 상태로 선지자를 보고 나보고 기도 좀 해가지고 이 팔이 오그라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줘요. 기도하니까 팔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는데 왕이 남쪽 선지자 보고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이제 내가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싫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북쪽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가서는 어떤 어,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던 길로 가지도 말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왕이 오라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이제 11절을 이제 왔어요. 이게
내일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중간에 있는 이야기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됐더라도 내일 읽어보면 돼요. 음. 그래서 베델의 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래서 이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올라와서 저주를 한 거죠. 앞으로 너희들 이 재단이 다 부서지고 너희들 제가 여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간 거니까 돌아가는 길인데 베델의 한 선지자가 살더니 이 말은 북쪽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북쪽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유다에 유다에 사는 한 선지자가 베델로 와가지고 재단을 보고 앞으로 300년 뒤에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이 날 텐데 그 왕이 음, 제사장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릴 거고 사람이 묻은 뼈를 다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다 태운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랬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 봐라 이러면서 손 그 보여주는데 이 재단이 갈라진다 이러니까 깃털이 탁 갈라지고 제가 탁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왕이 손을 딱 내밀었는데 손이 딱 말라서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쪽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이 먹고 가라 그랬는데 안 먹고 갔어요. 그리고 선물 준다 했는데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이 얘기를 그 늙은 선지자가 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그가 그가 어느 어느 길로 길로 가더냐 가더냐 하니 하니 그의 그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 선지자가 가는 길을 봤어요. 남쪽으로 어디로 갔는지 압니다. 그 사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델까지는 16km 정도 되니까 음, 여기서 이제 40분쯤 되죠. 그럼 뭐 한나절 걸으면 되긴 돼요.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을 이제 보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어디로 갔대나 라고 얘기하니까 13절 읽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운다는 것은 이제 예, 성령처럼 말하면 시동 걸어가지고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깃따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곳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야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남유다를 따라잡았는데 가다가 다리를 걸어가는 거니까 꼭 쉬고 갑니다. 그냥 바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가고 이런데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이 상수리 나무는 그 신목이라고 부르는데 어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 이게 하여튼 상수리 나무 옛날에 우리는 그 복숭아 나무를 음, 좀 신성시 했잖아요. 그, 저기, 마라리아 걸렸을 때도 거기 가서 뭐, 복숭아 나무 이파리 가지고도 뭐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또, 두릅나무 밑에서도 뭐 하는 걸 봤고. 그런데 여기서는 상수리 나무, 너도 밤나무, 이게 밤나무하고 하도 비슷해서 이름이 너도 밤나무냐, 이런 뜻인데, 너도 밤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거, 같은, 비슷한 종류인데, 내 생각에는 정수리 나무가 또 도토리 나무. 예,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도토리가 훨씬 크더라고요. 이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굵은 도토리가 열려요. 그리고 키도 좀 크고, 잎사귀는 거의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와가지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나중에 헤브론, 까지 내려와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단을 쌓았고, 이런 게 하는 걸 보면,
그 상수리 나무가 그냥 그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쉬었다 간 자리가 맞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30년 좀 전까지만 해도 40년은 됐네. 시집 왔을 때 이 선앙당 없었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불모기제 그가 선앙당이 있어가지고 침을 받고 다니고 돌을 던지고 다니고 뭐 그 갈 때는 그 앞에서는 장난도 안 쳐요. 그냥 조용하게 싹 지나가고 이랬었어요. 그런 정도의 이제 나무, 상수리 나무가 그런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 선지자를 보게 됐어요. 아마 거기서 종교적으로는 무슨 기도를 드렸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천사들을 만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런 그자를 썼지만은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예, 늙은 우리는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예, 우리는 성경을 한 절만 읽고 만약에 외웠다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꼭 앞뒤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한 절만 가지고 계속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16절에 읽어보면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그 어제 보면은 왕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절반이라도 줘도 안 가겠다 이럽니다. 안 가겠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사람이 가자 그러는데 나는 못 간다. 왜 못 가냐? 하나님이 못 가라 했다. 이 얘기 17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미로다. 뭐 하나님 못 간다 이랬으면은 그 좀 의지가 좀 약해지면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긴 하는데 참 선지자는 뭐 남는 거 없이 참 고생만 한다. 뭐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이러면서 투덜거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뭐 목사는 수없이 그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뭐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것이 그게 목사인데 그게 거지하고 비슷하죠. 오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갑니다. 이래서 오지 마라 저래서 오지 마라. 그래도 이런데 간다.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이게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아마 돌아오면서 그 가서 가면 뭐 선물도 시시한 거 안 줄 텐데 말이야. 봐도 올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한 절반을 했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이제 가야 될 판인데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왕 앞에서는 절대로 안 가! 이랬는데 아, 나 못 간다. 이러면서 지쳐가지고 못 가. 이러니까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속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속인 줄 알지. 우리가 뒤에 이 속임이다 이 말이 애버렸다면은 선지자가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말했다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정말 그랬나 하나님이 나보고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하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때 하지 말라고 하더만은 나를 이제 살려주시려고 이제 선지자를 보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따라갔으면, 그럼, 근데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쏘겠다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듣지만은 늙은 선지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 천사를 통해서 말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천사가 말한 거하고 하나님 직접 명령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직접 묵상하는 거하고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성경하고 퍼센트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정말 거기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저 방송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막 이래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할 때 말할 때 이거는 수준이 뭐 꼭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수준이 좀 떨어졌다. 북이스라엘 늙은 서진자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 아들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이 북쪽에서 선지자로서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한마디도 말을 했을 때 내 힘, 내가 한 말이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은 강력하게 말을 해놓고 강력하게 거절하게 떠나는데 나는 누가 말해달라 이러면 가서 말해주고 떡 주면 맛있게 먹고 이랬는데 이 남쪽은 완전히 딴판인 거네. 말씀만 딱 전하고 딱 내려가는 거 보면서 선물을 준다 해도 갔으니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시기심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안 간다 하니까 거짓말해서 속이는 겁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 세 번 나와도 누가 누군지 알죠? 이거는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넘어간 게 누가 잘못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래 따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넘어간 것도 잘못했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전부 잘못된 것 뿐입니다. 자기는 조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니는 뭐 잘못했고 니는 뭐 잘못했고 니 잘못 뭐 잘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온통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은 전부 이거 잘못 저거 잘못 하나하나 다 꼽을 수 있는데 나는 뭐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야기를 봐야 있잖아요. 내일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내일은 내일 하자 이러고 반 잘라놨는데 내일 끝까지 하면 오늘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 두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떡을 먹이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는다고 했다. 내가 시킨 대로 안 해서 죽는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고 갑니다. 남쪽으로 짐승을 타고 가는데 죽어버립니다. 그 사자가 나타나서 물을 죽이. 그리고 이 늙은 천사가 와가지고 늙은 선지 늙은 선지자가 와서 진짜 선지자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선지자구나. 그리고 묘자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묻어주고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꼭 이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300년 뒤에 남쪽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남쪽 300년 뒤에 요시아 왕이 올라가가지고 우상 섬기던 걸 태워 없애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묘자리를 두 자리를 딱 보면서 이게 누구 묘냐? 이러니까 반일라고 이게 누구 묘냐? 이러니까 옛날에 이 오늘 오늘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 묘비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사람
그 묘자리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파묻혀가지고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데 그 자세하게 하면 화나 있죠. 네. 오늘 19절 다시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 그와 함께 함께 돌아가서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선지자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야 그거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런 말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믿지 마라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이외의 모든 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선지자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선지자가 죽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으면 누가 속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만큼은 믿, 믿지 말아야 되고 모든 걸 믿으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믿었으면 안 되지만 모를 때는 무조건 믿어서 손해보는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잃어도 영생하는가? 믿음은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영생하냐?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생한다 하고 말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음,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을 때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또 영원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